여러분 매년 개신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계획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계획은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과 신앙의 모습 중에서 95개 항목을 적어서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당의 문에다가 써서 붙였습니다. 이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독일 전국으로 알려지게 되고 확산됩니다. 그 계기로 새로운 신앙의 움직임이 태동되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기존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종교 계획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루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계획을 단행하셨는데 오늘은 이 종교계획주의를 맞이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내적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내적인 변화, 계획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계획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성경 말씀보다 우선한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교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의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뒤를 잇는 영적인 후계자였고 교회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인 힘을 가진 세력가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교회 운영하는 법이 되어버렸고요.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되다가 보니 교황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고 여겨지게 되었는데 결국 교황 무엇을 다시 말씀드리면 교황에게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이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교황은 절대적으로 실수하는 없는 절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무엇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사용되는 언어는 독일어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고 있었는데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지만 그 성경을 주어도 독일어를 사용했던 이들은 라틴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종교 교육을 받은 이 신부들만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고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접할 기회도 없고 알지 못하니 교황이나 신부의 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신부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개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저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개인적인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로서 성경을 접할 수 있었을 뿐더러 대학교 교수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마틴 루터가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일을, 거짓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심지어 우선하는 일을 그냥 자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뭐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 인생들의 생활의 척도요, 지침서요, 기준이요, 취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뼈대이고 기초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정의당에 의해서 발의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기독교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는 법인데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대한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종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결국에 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도리어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차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악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지금 시행 중이고, 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아마 교회에서도 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교회에서도 찬성하고 나섰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외국인 처우법, 난민법, 국적법, 문화다양성법,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형해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차별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그리스도인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악법인 것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독소조항 3가지를 포함시키려는 것이에요. 바로
성적 지향에 관한 법과 사상의 법과 종교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성적 지향에 관한 법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법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가정 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법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동성애를 한다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누가 처벌합니까?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가 동성애를 하는 다른 사람 정도로 보는 그런 분위기예요.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고 특히 여성 인권이 동성애자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몸은 남자인데 자신은 여성으로 생각하고 여탕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연이나 유튜브 방송을 듣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손해배상과 같은 징벌도 시도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동성애자가 기분 나쁘면 그걸 고발하면 목사가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종교에 관한 법입니다. 사상에 관한 법은 놔두고요. 종교에 관한 법인데, 여러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게 되는 법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 다양한 종교를 믿을 수 있지만 사이비 이단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비판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자녀와 부모와 아내와 남편이 이단에 빠져 심각한 가정을 파괴당하는 것을 눈뜨고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게 차별이 되어버리니까요. 이 세 가지 성적 지향, 사상, 종교,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아닌 건전한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것을 듣기 좋게 포장하여 법으로 제정하려고 그래요. 아예 비판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로마 교황의 말과 교황청의 말 한마디가 더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말씀이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영적인 혼탁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속는다는 거죠. 영적인 꾀임에 속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짓을 분별함으로 영적인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관계는 교묘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가치관을 정립해 놓지 아니하면 이거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고 온전한 뜻이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개혁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루터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무진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도 하고 온갖 금욕적인 절제 생활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경건 절제 생활을 했는데 도무지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방황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누구든 이 면죄부를 사야지 자신의 죄가 사해지고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서 샀던 그 동전이 이 헌금 안으로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죽은 부모가 지옥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비성경적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되고 막대한 재원을 충족해서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위하여 지옥에서 울부짖는 부모를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에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무조건 따라간다.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알지 못한 가운데 두리뭉실하게 좋은 곳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루터가 발견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옆에 분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돈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나 공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이 루터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했지, 사람들은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 의지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결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열심과 헌금은 또 다른 축복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노력,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판매된 면죄부를 살 때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분명한 이 복음의 진실을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진리 위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새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에 소유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개혁은 오직 은혜로입니다. 은혜로만 가능해요. 개혁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가 임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강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저절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 루터는 원래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당시 명문 대학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다가 청동 번개를 동반한 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친구를 내리쳤고 친구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본 루터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한 연으로 해서 루터는 수도에 입회해서 수도사가 되고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이 마틴 루터의 이 관심은 오직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무덤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혹시 내 자신의 죄가 사해질까요? 경건한 생활을 살았고 엄격한 고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 발견되는 것은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다른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했는데 어떨 때는 하루도 몇 번씩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할 정도예요.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이 담당 신부는 너무 귀찮아서 제발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와서 고해 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마다 와서 고해 성사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 신부가 한 번에 제발 그 죄를 모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죄인임을 뼈저리게 절감한 거예요. 그래도 좀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은 구원은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안에 심령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나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선물을 주신 자만을 자랑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은 것도 나의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었지만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부르짖는 것은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언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장 연약할 때요. 내가 뭐 할 때? 가장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누구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정말 누가 봐도 믿음 좋다는 소리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원수 관계였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때도 아니고 우리가 착하고 선을 행할 때도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과 원수 지간이었을 때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오직 은총으로라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만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감격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할 때 우리는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고 굳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감격이 솟아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책임감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좋지만, 기분과 감정에 따라 충성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즐거운 신앙생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며 활짝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활기가 넘치십니까?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거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마지못해서 오늘 이 교회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멘. 무엇인가 기대감 속에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은혜를 회복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은총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형벌 피할 수 없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총 때문에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총, 은혜를 간직하고 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요 은혜인지요. 지금 참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잖아요. 접하게 됐는데 그게 김수미 집사님이 갑작스레 심정지가 와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우연찮게 사모하고 그 아내하고 그 김수미 집사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저를 불러주시면 내가 김치를 담아서 가져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인들이 김치 가져오나니까 박수를 쳤죠. 좋아했죠.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심정지가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고요. 여러분, 이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회복하셔서 매일 매 순간순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은총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기 원하는, 세계를 열어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